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에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변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유혹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은사하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항상 그들이 포도나무 같은데 그 주제에 힐레네와 벨레네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있었으니 인심이 있어 어렸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볼펜 하나씩 있으신가요? 이렇게 디모데전서 또 나가고 후서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그 말씀 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오늘 말씀 듣다가 체크할 것이 있으면 거기다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다 어떤 분은 너무 거룩한 책이라서 낙서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볼펜이라도 가지시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깨달으면 표시를 해놓으시고 다음에 또 성경 읽으실 때 큰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내가 성경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뭐 불렀습니까? 은혜라는 찬양도 불렀고 여기에 모인 우리, 그 찬양 좋아하시죠, 그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다,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주의 은총 받은 자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시시한 복이 아니죠, 그죠? 시시한 복이 아니라 정말 천지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예배한다,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또 우리 육신이 죽으면 나중에 뭐합니까? 주님 오실 때 부활한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약속까지 받은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교회의 복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느껴지세요? 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떤 교회는 정말로 싸움이 있어가지고 막 위아래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성도들 간에 또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넘쳐나가지고 그렇게 매주마다 평화로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작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당에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매주마다 저는 행복합니다. 수요일날 또 주일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각자 기쁜 마음으로 음식들도 준비해 오셔서 말씀들 배우고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큰 시기분란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는 공동체가 되었다. 이거 참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가 몇 주년이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33주년, 33주년이에요. 그 이제까지 있었던 역사를 제가 다 세세히는 모르지만 여기에 오셨던 목사님들 이렇게 소식도 좀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듣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교회는 또 어떤 복을 받았냐면 건강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셨다, 이런 복을 여러분들 받으셨습니다.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와서 설교를 매주 하는데 성도들이 받아먹지 못할 설교를 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갈등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한 주의분들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강한 말씀을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또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전도사님이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 사회운동. 여러분 사회운동이 뭔지 아시죠? 야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분이 막 그냥 모든 그 집회는 다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주일날 예배 시간 전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벌써 이렇게 막 이거 하시고 택시 타고 막 예배 전에 교회 주일에 도착하신 일도 있을 정도로 그런 일에 열심을 내신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 친구가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커서 직장을 갔는데 노동법을 연구하고 거기에 가서 이 친구들 이거를 맨날 해가지고 직장을 옮기고 또 옮기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정말로 훌륭한 전사님이 오셨어요. 정말로 이 목회 열정을 가지시고 성도들 사랑하시고 그런데 이 전도사 때는 약간 뭡니까? 좀 배우는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김기동이라고 하는 이 베레아 지금 이단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 귀신론에 그분이 빠지신 거예요. 책이 나오고 나니까 읽어보고 매주일마다 이분이 그 귀신론을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급기야는 그분이 그 베레아의 사역자를 한번 모셔왔어요. 그래갖고 우리를 쭉 세워놓고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사람들이 뒤로 뻥뻥 나가더라고요. 저는 안 넘어졌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큰 귀신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넘어지니까. 근데 어쨌든 그분이나 저나 더 깊은 단계까지 가지 않고 거기서 헤어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이 김기동 베레아가 뭐로 정제됐습니까? 지금 이단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저도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저도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 여기에서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먹이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 잘못된 말씀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많은 주의 종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이사도 다니시고 하면서 많은 교회를 거치셨는데 또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이단들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건강한 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요즘에 한국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신천지 빠진 사람들. 절대 헤어나오지 못해요. 거의 힘들어요. 이 땅에는 수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있고요. 또 저기 외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어떤 기독단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학교에는 신학 교수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 있고 또 구역 안에서도 말씀을 증거하는 일반 말씀 사역자들도 또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의 종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걸 동물, 라이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견해를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찍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에 이 우리를 파송을 하셨지만 거기에 또 무슨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는가?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또 엄청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은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너희들이 더하면은 이들 뭐한다? 여기 뒤에 말씀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그 다음 절은 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것을 내가 또 무섭거나 뭐 어떻다 그래서 빼버리면 그 말씀에서 내가 제하고 증거하면 그 사람을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우리는 전하는 사명이지 내가 생각해가지고 거기에다 뭘 더해서 뭘 빼버리고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종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진 가운데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거의 주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우리보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까지만 가고 거기서 멈추면 나도 멈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뭘 상상해가지고 거기에서 증거를 하면 거짓된 것이 나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제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제가 억지로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르면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알고 깨달은 그 말씀만 내가 증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몇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몇일 것 같아요?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 세계에서 몇 번째요? 몇 번째? 1위 나라예요. 1위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굉장하죠, 그죠? 전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가 안 나가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뻐할 만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건강한 교회 선교사님도 많이 나가셨지만 누가 더 많이 나갔냐? 한국에 뭐가 많아요? 이단들이 지금 많아요. 이단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안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잘못된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국은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훨씬 오래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이들이 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교를 핍박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중국의 교회들이 많이 침체가 됐었습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이 법적으로는 뭐냐?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여러분들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삼자교회라고 하고 공산당의 인정을 받은 교회예요.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십자가도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교회가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저 안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것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목사가 증거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활에 대해서 니들 증거하지 마. 그러면 저 삼자교에 대해서 그걸 증거했다가는 문을 닫게 돼요. 최근 기사 보니까 저 십자가도 지금 떼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공산당. 그러니까 교회당 건물을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뭘 못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못 전하는 겁니다. 공산당이 입맛에 맞게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주의 종들, 진짜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로 갔냐면 가정교회, 그걸 지하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른쪽 사진인데 이런 삼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하교회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데가 많이 생겨난 것이 지금 중국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선교사들 파송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교회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감사한 거죠. 그러나 이단들이 가서 그 사람들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이단인지 참단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그냥 이단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어디에서 이것이 발생했습니까? 중국의 어디요? 우한에서. 근데 그 우한에 뭐가 발견이 됐습니까? 그 안에 신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한이라는 땅을 처음 들어봤어요. 코로나가 이것이 그 우한 땅에서 일어났다라니까 들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이 대부분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코로나를 옮긴 일이 있다. 이렇게 기사가 뜬 겁니다. 그 제가 놀란 거는 그때 코로나가 시작이었습니다. 야, 이단 저 신천지가 중국의 저 우한까지 가서 저렇게 포교를 하고 있구나. 제가 있던 과테말라도 신천지가 몰래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 안에 누구도 섞여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많은 이단들까지도 지금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서두를 볼 때 디모데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너 목회 크게 해가지고 교회 막 부흥시키고 에베소 전체를 성시화해라, 이런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서두에 보면 너 거기에서 다른 교훈 증거하지 마. 뭘 증거하지 말라고요? 다른 교훈. 실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마.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에 관심 가진다고 거기에도 몰두하지 마. 뭘 증거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에서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15절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15절 말씀.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멘. 저거 여러분들이 이거 꼭 붙드셔야 돼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증거한다 모든 것이 진리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 건물에서 뭘 가르치니까 그것이 다 진리다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될 역할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인 것을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인정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된 자. 사람에게 인정된 자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100사람에게 인정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여러분들이 따라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분별해서 너에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그 순전한 말씀을 잘 증거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목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종된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 말씀이 있나? 성경의 뜻에 내가 합당한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견해를 가미해서 내가 증거하나?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성경의 뜻에 위배되게 자신의 어떤 것들을 증거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경고를 던졌습니까? 그러나 우리나, 이 우리는 바울 자신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의 종들, 우리나 또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이 있어요. 거짓된 복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자신도 그렇게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 전하는 자들은 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안에 교회 속에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는 1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전하는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아까 말씀 뭐라고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먹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위대한 겁니까? 종교개혁이 여러분들이 그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을 스스로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가져다준 혁명이 뭡니까? 그것이 성경 말씀을 내가 편한 글로 읽을 수가 있고 나에게 그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손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말씀을 필기해 놓으셔야 되고 제가 여기서 한 거지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사용할 날이 옵니다. 네, 아까 펜드렛이라고 했죠, 그죠? 적어놓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 이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여러분들 그 관심을 가지셔야죠.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구원에 대하여서 증거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우리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증거하려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자신을 위한 것도 되지만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근데 천사에게는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거야, 안 주어졌다라는 거야? 안 주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연구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특권이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안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시는 것은 목사를 믿으시기도 하는 건데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나서 나중에 아우 저 목사 때문에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어. 여러분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안 되면 듣기라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성경 가운데에서 그래서 가장 어떤 이 본이 되는 이러한 예가 좋은 예가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베레아 성도들이에요. 성경에서 베레아 성도들이 있는데 이 베레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김기동 이 목사 베레아 이단이 이곳을 가져가가지고 베레아 하면은 막 이제 나쁜 이미지가 이렇게 생겨져 있는데 이 베레아 성도들 정말 멋진 성도들이었어요. 그 김기동 쪽이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쫓겨납니다. 거기서 막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쫓겨가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베레아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베레아 지역에 가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들었냐?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너그러워서 어떤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상고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밑에 보면 뭐예요? 여기 NIV는 이그젠, 어떤 때는 스터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온 바울에게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것을 100% 수용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맞는가 하여서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였다. 그 뒷절이 중요합니다. 그 뒷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얘기했다고 고지고대로 듣는 거, 그거 제대로 된 믿음 아닙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찾아보고 내가 확인하고 나서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이 베레아 지역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 가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들었다, 그 여러분들 집에 가서 덮어놓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펼쳐놓고 오늘 목사가 지난 그 설교가 정말 어떠한가 앞에 있는 말씀도 기대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 믿음으로, 내 말씀으로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이 어떻다, 119편에 보면 176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시를 기록한 거예요. 1절부터 176절까지 다 말씀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뭐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 인생의 어둡고 방황의 시기를 맞이했고,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돼가지고 밝은 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는 그 빛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이 컴컴한 인생길, 정말 이 혼란이 가득한 이 땅, 여러분들 뭘 붙들고 가실 거예요? 뭐를 바라보고 가실 겁니까? 사람 보고 가시나요? 정치인들 보고 가시나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말씀의 빛을 따라서 걸어가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시편 19편에도 말씀에 대한 찬양이 있는데,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뭐를?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제가 어제 꿀물을 하나 타먹었는데 달더라고요. 뭐가 더 달다고요? 말씀의 맛이 달다. 여러분, 이 경지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맛이 참 달다. 내가 인생에 아주 그냥 바닥을 쳤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딱 떨어져가지고 이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확 일어났다. 이 쾌감, 이 환희 여러분들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떠나는 거예요. 어디를 못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못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에 그 맛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살렸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면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지. 요한복음의 1장 14절 말씀. 여러분들 성탄절에만 이 말씀을 보시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사건이 뭡니까?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육신이 된 게 누구예요?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곡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뒤틀어서 왜곡되게 증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의 신앙이 어두운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연구를 하시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 주변이나 교회 안에도 그때에도 거짓 교사들인데 오늘날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거짓 교사들과 가르침들이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이 네가 이 어둠 속에서 이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먹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잘 증거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14절에는 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강행하는 자들과 말다툼도 하지 마. 여러분 이단들하고 싸워봤자 못 이깁니다.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단들은 뭐합니까? 들어오기 전에 쫓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파수대라는 책을 보면 읽어보고 뭘 얘기하나 하지 마세요. 그냥 찢어버리세요.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니까 누구라고 언급까지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온 것 같은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행하는 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예요?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다. 근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부활이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부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소생하는 거죠.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또 죽어요. 육신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육신이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신비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활이 남아있는 거예요? 안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부활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그거 잊어버려. 끝난 거야. 이런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이런 가르침들 여러분들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만 있다가 그런 거 쑥쑥 받아먹고 딴소리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먹어라.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해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갈 것 같다. 이걸 사람들이 안 먹을 것 같은데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같이 사람들이 이것을 또 흡수하고 또 받아들이고 해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쫙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세상 말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반짝이는 모든 것이 뭐는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재밌게 하고 막 너무 논리적으로 잘 증거하고 막 유창하게 증거를 하고 막힘이 없이 그냥 슬슬슬슬슬 그게 진짜 맞죠. 우리 목사는 설교할 때 좀 답답하고 재미도 없고 뭔가 좀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막 달병같처럼 막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림 그리고 막 도표 그리고 야, 저 사람 성경 연구 많이 한 사람 진짜 같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뭐가 아니라고요? 금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우직하게 여기에서 그렇게 설교하시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의 진리가 담겨 있다면 여러분 그걸 먹어야죠. 유명한 목사라고 무조건 먹고 어디 뭐 저 하버드 나온 목사라고 해서 그 사람 또 믿고 여러분들 위험한 겁니다. 아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가르침, 거짓 가르침을 계속 먹게 되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14절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받게 되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다. 또 뭐가 없습니까?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 다음에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습니다. 진리에 관하여서 그릇되었다, 빗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맨 마지막 말씀이 무섭습니다. 18절 말씀. 궁극적으로는 뭐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유럽교회가 무너진 이유 들어보셨어요? 왜 무너지는 겁니까? 그쪽이 원래 종교개혁도 일어났고 엄청나게 오랜 이 어떤 기독교 전통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네,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이 정확무하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걸 믿는데 그 사람들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부는 사람의 말이야. 그렇게 교회를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점점 닫게 된 겁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에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고 교회 문을 닫게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와서 선서도했잖아요. 저는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것만을 가르친다. 오늘 19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있다는 것.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침이 있어 이랬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에서 떠나라? 불의에서 떠나라. 내가 잘못된 거 들을 수도 있어요. 밟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잘못됐다고 깨달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머물지 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드시는데 요즘엔 좋은 음식 찾아서 드시죠, 그죠? 여러분 GMO 음식 드십니까? GMO 좋아하시나요? 난 GMO로 드시고요.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거기서 나아가서 뭐까지 찾으십니까? 코셔. 네. 유대인들 음식이 있잖아요. 랍비들이 점검했다. 그래서 코셔 마크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뭘 찾으십니까? 올게. 농약 안 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을 그나마 건강하게 내가 더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건강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를 정말로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말할 때도 내가 조심해서 이 말씀들을 증거해야 되는 이것을 지켜야죠.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말씀 드려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들어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믿음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바른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이미 잘못된 가르침이 쌓여있거나 그것이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말씀을 들어 살아왔다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근절해달라고 내가 바른 믿음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중에 누굴 찾으시는 겁니까? 거룩한 신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간 자들이 주님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워낙에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바른 믿음을 끝까지 견제하셔서 하나님의 이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50년도 되지 않은 때였지만 이미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거짓 가르침들이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과 또 말씀의 왜곡들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녀들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짓되고 왜곡된 말씀들과 삶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선 믿음과 또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시니 온갖 거짓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종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